잘 지냈어요? 네. 오늘 새 얼굴 네. 아름다운 네, 새 얼굴.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한 주간 열심히 그 복습하면서. 아, 정말요? 네네. 하지만 지난주에 내가 안 왔다라는. 그래서. 그래서 지난주에 왜 빠졌죠? 지난주에요, 몸이 좀, 네, 뚱뚱해서요. 자, 그래도 복습은 피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예.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네. 예,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뭐 흘깃이라도 기억나는 거 있으면 우리 지난주 참석했던 광우 학생부터. 아, 제가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뭐요? 고소영. 그렇죠. 그렇죠. 그거나 기억나시죠? 고난과 소망과 영광을 기억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미리 고소영을 컨닝을 너무 했습니다. 좋아했어요. 우리 광우 학생이 일단 네. 뭐 백그라운드서부터. 고소영 이제 딱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베드로전서가 쓰이게 된 배경을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옳지. 연도수를 말씀하셨죠. 어떤 성경이든 쓰이게 된 연도수가 중요하다. 몇 년도인가요? 63년 말에서 64년 초다. 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난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이제 로마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화재, 그쵸. 네, 불이 막 타오르면서 그렇죠, 그렇죠. 화재에 대한 원인을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네. 돌리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배경에서 쓰여졌던 성경이다라는 거죠. 그런 배경을 이제 네. 시작으로 이제 성경을 읽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배경 안에서 산 소망을 좀 기대해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면서 어지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산 소망 대신은 이제 그 하나님 붙들어야 된다. 지금의 고난은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신한 뒤에 계실 그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소망은 이루어졌으니까 그때까지 그 시간을 붙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산 소망의 팩트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와. 이건 강의 수준입니다, 강의 수준. 모처럼 만족했어요. 복습에 대해서. 네, 좋아요. 네. 네, 좋아요. 아, 이 정도 뭐 힘들어. 개괄적 이해를 갖고 있는 것도 예. 흔치 않는 경우입니다. 네. 네, 좋아요. 자, 오늘은 뭐 또 새로운 학생도 있고 네. 또 지난주 결석자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네. 복습은 여기까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오늘 좀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업 베드로전서 2강 순례자의 세 가지 태도. 자, 13절서부터 오늘 본문이 좀 시작되는데 네. 7절만 우선 다루도록 하십시다. 네. 우리 읽기는 김상훈 학생부터. 네, 읽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잘 읽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광우 학생이 설명을 참 잘했어요. 네. 우선 고소영. 베드로 전서라는 책은 일단 이 연예인 이름을 일단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난이죠. 그 가운데도 소망. 그 소망의 영광. 열매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자, AD 63년에서 64년 요 가운데 큰 화재가 나죠. 네. 그 화재의 원인을 7월 14일. 여론의 불리함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어우. 어려움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네. 네. 사실 이 베드로전서는 그런 다가올 고난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쓰여지는 책이에요. 이제 그 가운데 소망이라는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평탄한 가운데서 그냥 바라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소망의 기초입니다.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전제가 되겠죠. 네. 예,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누릴 기업의 영광. 이것이 베드로 전서 전체가 갖는 굵은 테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네. 이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현실이라는 기초에서 이제 궁극적인 영광을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의 일상을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그네 또는 순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기어코 좀 우리가 만들어 한번 각인을 시키자면 순례자의 세 가지 태도. 세 가지 태도. 순례자의 세 가지. 세 가지 태도예요. 고소영. 저 태도가 아니잖아요. 뭐 다 고소해. 고난을 이겨내야 되면 소망이 있어야 되고, 네, 영광에 함유해야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만하세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나그네와 순례자의 차이는 뭘까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나는 것 같고 순례자는 오가는 길에 길이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잠깐만. 아침을 먹었나? 네. 오늘 새벽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주여. 그랬나 본데요. 나그네는 말 그대로 정처 없는 걸음을 얘기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순례자라는 것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 나그네와 별반 차이는 없어요. 똑같이 길을 걷는 사람들인데 네.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는 분명한 행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음이 다가오면 갈 곳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운명 아니겠어요? 자, 그럼 오늘 순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순례자의 노래에 대해서 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얘기란다. 유명한 노래가 있죠. 네. 순례자의 노래. 뭐가 있습니까? 야, 진짜 많은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예, 아주 순례자의 노래. 올드한 것서부터. 올드한, 순례자, 뭐 있는데. 지금 지어낸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것도 미래도로 그냥 저는, 바로 쉽게 지어냈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런 의미로 시작하는 순례자는 곧 발표될 신곡입니다. 마음이 시원하네. 만났어요. 일집에 기대하십시오. 우리 7, 80년대에 많이 불렀던 노래하는 순례자라는 곡이 있는데. 노래 있죠. 저 멀리 입에는 나의 네, 그것도 있고. 순례자. 그게 그 의미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 노래를 모르더라고요. 네, 모르죠. 네. 전혀 모르더라고요. 우리 젊은 부교육자들 가운데도 그 노래 하니까 잘 몰라요. 그만큼 이제 흘러간 노래가 돼버렸네요. 네. 근데 이게 7, 80년대에는 굉장히 잘 알려진, 네.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가 순례자의 세 가지 태도인데, 네. 어쨌든 길을 걸으려면 우리 상식적으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양식, 지팡이. 역시 먹는 거군요. 양식, 지팡이, 네. 체력, 지도. 지도, 또 목적. 별자리를 알아야 됩니다. 별자리. 지도랑 별반 차이 없지 않나요? 알았습니다. 자, 우리는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 장비입니다. 예. 지팡이. 장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전거를 타더라도 맞아. 자전거를 장비빨이야. 타더라도 이렇게 복장을 보고 아, 저 사람 초보다. 저 사람 자전거 많이 탄 사람이다. 맞아요. 대부분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알죠. 초보들은 헬멧도 안 써요. 네. 그냥 막 돌아다녀요. 등산만 가봐도 알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장비를 얼마나 탄탄히 준비했느냐가 이 순례자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된 사람인가 대본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13절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첫째 너희 마음에 뭘 하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 바라라.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근데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과정에서 여기 두 가지를 제시하죠. 첫째는 허리를 동이고 이거 하나의 뭐냐면 길을 걷는 나그네 순례자의 장비요. 정도로 되겠죠. 네. 허리를 동이고. 동이고 그 당시 옷들의 구조는 전부 이렇게 통짜로 돼 있고 네네. 흘러내려요. 네. 그래서 어딘가를 출발할 때는 반드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혹시 그런 그림 어디서 기억나는 그림 없어요? 어디서 본 듯한 기억이 없어요? 어디 갈 그 때? 무슨 그림 있는데 막 이렇게. 자, 지팡이 들고. 옳지. 제가 마저 보충을 해드릴게요. 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된 밤을 지나서 그들이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준비할 것을 직접 명령하세요. 네. 그 명령이 뭐냐면 첫째가 허리에 띠를 띠고입니다.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띠를 띠라는 띠를 얘기예요. 띠고, 예. 허리를 동이고 두 번째 발에 신을 신고 신을 신고 세 번째 그 지팡이를 짚고 그렇지 지팡이가 나오죠. 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급히 아닌가요? 급히 먹으라. 네. 자신 있게 얘기해. 급히 네. 유월절 식사를 급히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가지 기억나요? 안 나요? 네네, 네. 기억납니다. 예. 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허리를 동인 겁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짝대기 하나가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급히 먹도록 돼 있어요. 자, 원래 유대인들은 음식을 급히 먹습니까? 천천히 천천히 먹습니다. 먹습니다. 예. 그리고 누워서 먹죠. 반쯤 45도로 서로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서 팔꿈치를 기대고 네네네. 비스듬히 누워서 소화가 잘 될까요? 한 3시간 가까이 식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식사가 좋다. 사역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사실상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의 개념이 더 강해요. 근데 저기는 급히 먹으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럼 뭘까요? 여정을 떠나야 되니까 이제. 어딘가를 막 출발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근데 여기는 사실상 나그네가 아니라 뭐죠? 순례자죠. 순례자. 왜? 이들은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짚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어요. 길을 황토길이나 광야를 걷다 보면 수많은 상처기가 나겠죠. 네. 그래서 발에 신을 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옷의 구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띄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저 네 가지를 종합해 본 모든 종합적 그림은 어딘가를 출발하는 나그네의 모습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항상 성경 전체에서 이 띠에 관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면 우리 심령을 뭘로 무장하라는 뜻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무장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근신하여 그랬어요. 근신하여. 이 근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일반적인 단어 의미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수지자매. 근신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좀 자중하거나 좀 이렇게 그 학교에서 근신 하면요. 좀 행동에 제약이 좀 붙고 좀 이렇게 더 얌전하게 있어야 되는 상태였거든요. 우리 아나운서인 이지민 자매는 근신에 기대됩니다. 보통 근신은 이제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신 처리를 당하면 오. 이제 예, 자중하게 되고 어쩔 수 맞아. 없이 그런 식으로 예, 행동에 제약들이 많이 생기죠.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의 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근신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근신의 의미는 정확하게 헬라적 의미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에 취하지 않는 상태. 예? 무엇에 휘둘리지 않고 취하지 않는, 그래서 정확하게 무엇에 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엇에 취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사실은 다 어디 뭔가에 취해 있어요. 네. 뭔가에 중독돼 있고, 뭔가 묶여 있고, 네. 그래요. 그런데 어떤 고난이 확 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게 되죠. 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자기를 객관의 자리에다 놓고 보게 돼요. 맞아요. 그렇죠? 아, 내가 미쳤었구나, 뭐 이런 반성이 내가 미쳤지. 이래. 정말 그렇잖아요. 예. 그게 아프지 않으면 그 정신 상태가 안 돌아옵니다. 맞아요. 그거는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가 홀렸었나 보다. 네. 예?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이제 근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근신의 헬라적 의미가 무엇에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순례길을 가는데 첫 번째 주제가 은혜를 온전히 바라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말이 우리 지난주 산소망 얘기할 때 히브리서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네. 바라보자. 네. 바라본다는 말은 그렇게 쳐다본다든지 네. look at me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뭐 TV를 와치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라본다는 말은 고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채널 고정. 우리 보통 픽스 온 하죠. 픽스 온. 네, 픽스온. 네, 그게 이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대목이 사실은 정확하게 영어 표현으로 픽스 온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주목한 상태에서 일관성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근신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건너라면은 우리의 정신과 중심과 마음을 빼앗기는 많은 주변 것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돌아봐요, 이렇게. 네. 두리번. 걸음이 느려져요. 산만해. 산만해지죠. 정신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집중하라 그러면. 취하지 말고 거기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 은혜가 뭐냐면 지난주 공부한 산소망이란 말이죠. 산소망은 왜 앞에 산자가 붙었을까요? 왜 산자가 붙었을까요? 왜 붙었을까요?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지난주 거잖아요. 그냥 소망이라면 못 알아들어? 네. 왜 산자가 붙었을까요? 이 소망은 박제되어 있는 소망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산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 소통 많은 주제를 삼지만 최고의 소통은 뭡니까?
최고의 소통. 최고로 공감해 주는 거, 들어주는 거. 그 최고의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사건이에요. 네. 아, 소통하려고 오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그렇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통화로 오신 거. 이거보다 더 소통을 설명할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인류 최고의 소통의 역사예요. 근데 그 소통을 거부하는 인생들 때문에 문제지. 네. 예?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했을 때 그 끝에는 우리가 지난주 주제처럼 산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태도는 어떤 양태를 가지고 살든 그 산소망을 향하여 일관된 바라봄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하죠. 허리를 동이고 뭘로? 말씀으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는 신을 신고. 근신. 근신하여. 네, 네. 계시나요? 신을 신고가 아니고 근신하여. 근신. 근데 근신이라는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광호 학생? 네. 뭐가 근신하는 거예요? 갑자기 멍해집니다. 어렵게 생각하죠. 길거리 환경에 취하지 않는 거. 네네네. 집중하는 거. 그렇죠. 네. 집중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삶의 중심축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네. 진리로 허리를 띠는 네. 연습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는 그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네. 매일 조금 분량이라도 성경들을 다 읽지요. 예.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이라는 책이. 보통 성경을 또 다른 우리 일상의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수지자매. 일상의 용어로요? 양식?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 우리 상훈 학생이 좋아하는 거. 네. 양식. 한식도 좋아합니다. 양식이라고 말하죠. 네. 한식도 양식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물어볼게요. 예.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다가 뭐 네. 큐티를 위해서도 읽고 또 어디 가르치기 위해서도 읽다가 어쩌다가 바빠서 성경을 못 읽고 지나간 날이 있을 있죠. 수 있죠. 예. 예. 그때는 마음이 어때요? 뭔가 좀 이런 표현이 적당한 표현인가? 좀 찝찝한. 찝찝하다. 네. 또 자책감도 들고. 네, 예. 네. 자괴감도 들고. 이제 그게 문제예요. 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네. 되게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어쩌다 성경 못 읽고 지나간다. 여행 중에. 네. 그러면 이 죄송한 마음도 들고 마음이 힘들어. 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연서예요.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네. 예? 네. 그런데 우리 지민 학생은 그 연애 결혼했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손편지 같은 거 써봤나요? 아, 네, 그럼요. 아, 써봤어요? 네. 궁금한데. 왜 궁금하세요? 성경이 네.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네. 남겨진 최고의 사랑의 스토리가 러브레터.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3끼 먹고 있습니다. 꼬박꼬박. 네. 예, 보통 저렇게 날씬한 분들이 식사를 다 챙겨 드세요. 그게 저도 챙겨 건강에 먹는데. 상원 학생이 몇 끼 먹어요? 새끼요. 3끼 먹죠? 네. 한 끼를 10끼처럼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 정말 답답해. 그러면 네. 3끼를 먹다가 네. 오늘 아침에도 먹었나요? 먹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아침밥을 못 먹었어. 그러면 어떤 증상이 오죠? 배고픔. 배고프죠? 네. 거기까지 좋아요. 배고프면 막 괴롭고 죄송해요. 아니죠. 제 위에 대해서 좀 미안한 미안합니다. 위한테 좋은 일이에요. 아, 상할까 봐. 위가 좀 쉬는 시간이에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쩌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저도 뭐 밥 못 먹을 때가 있어요.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드는 느낌과 생각은 아, 다음 기회에 좀 많이 먹어야 되겠다. 아, 빨리 밥 먹어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을 하지 아, 밥을 안 먹었다고 내가 막 괴로워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그래요? 아니요. 죄송하네요, 하나님. 그렇지. 네. 그 왜 그런 생각들을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 성도들이 갖냐 하면 네. 성경을 율법적으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연서로는 진짜 잘 안 됐던 거. 그렇지. 성경을 율법적으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읽으면 뭔가 찜찜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혼날 것 같고 막.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 읽기 자체를 율법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그 인식을 바꿔야 돼요. 네, 네. 네.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의 책이에요. 그래서 어쩌다 오늘 이걸 못 읽었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 다음엔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더 좀 잘 살펴야 되겠다. 네. 우리가 사랑의 편지를 애인에게로부터 받았는데 이거를 이거 뭐 다음에 보면 되지 뭐. 그럴 수 없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면 이 써서 보낸 자매에게 너무 그건 무례하고 네.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죠. 사랑의 네. 태도가 아니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성경을 못 읽었다고 죄책감 갖고 찜찜하다 생각하고 그런 생각 없습니다, 이제. 아이고. 전환이 왜? 빨라. 바꿔야 돼. 찝찝하다는 말을 써도 됩니까라고 한 게 벌써 한 10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났어요, 10분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15절을 우리 저 이지민 학생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5절. 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성이. 광호 학생. 네. 읽는 것만 들어도 은혜가 너무 돼요. 은혜가 돼요. 그냥 거룩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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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자체가 거룩하네. 그러면 아나운서가 읽는데 은혜가 돼야죠. 네, 저도 은혜 받았어요. 거룩이 뭐죠? 예.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전에 말씀해 주신 걸로 보면 이렇게 하나님 편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거 아닌가요? 구별되는 거. 네. 또 우리 수지자매는 거룩이란 말을 정말 많이 듣고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성경에도, 듣죠? 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그냥 거룩하면 약간 홀리하고 막 좀 이렇게 차분하고 이런 느낌만 생각했지 그 말로 설명하려고는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근데 거룩은 굉장히 실존이기 때문에 설명이 돼야 돼요. 그게 실존. 아주 실존이죠. 딱 이렇게 한 단어로 딱 설명이 되는 당연하죠. 뭐예요? 제가 언젠가 이런 설명을 드린 거 우리 상훈 학생이 기억해야 됩니다. 네네. 거룩이라는 것은 관계 개념이라고 네.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기억나죠? 예, 예. 그 생각 얘기해 보세요. 네.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관계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관계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관계를 거룩이라고 하나님과 표현합니다. 우리의 관계예요? 예. 이 그렇죠. 알고는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알고는 있는데 늘 설명이 잘 안 되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긴장돼요. 자 보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수지자매가 어느 형제와 교제를 한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예, 주여. 교제를 한다 했을 때 가장 두 사람 사이의 거룩한 관계는 수지자매는 그 형제만 100% 사랑해야 돼. 100% 사랑하고. 그리고 그 형제도 수지자매만 100% 사랑해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 하대요? 100% 사랑하시는 거죠. 거룩하다는 말이 그 말. 그러니까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난 너밖에 몰라. 그래서 아들을 내어 주시잖아요. 이게 최고의 거룩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거룩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너도 나만 바라봐 그 뜻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거룩은 관계 개념이란 말이에요. 왜 되게 물어봐? 죄송하다. 전혀 내가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거룩하면은 목소리 깔고 성경책 심장 가까이 들고 다니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인 줄 아는데 그거는 밥맛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맛 적어놔야지. 반맛. 그런 거 잊어버리세요. 근데 여기서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왜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 대해서 거룩하다 그 말이 의미가 나는 너희들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너도 나만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서에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켜라. 뭣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만 집중해라. 그날은 적어도 그날만은 나한테만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 형식을 밟고 절차를 따라서 뭔가를 바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분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거룩은 무슨 개념이다? 관계. 예? 상태 개념이 아니에요. 네네. 상태. 관계 개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건 전 모르죠. 아니 일반적으로 좀 거룩하면은 좀 그렇게 저희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왜 그렇게 이게 잘못 보통 들어갔지? 구별됐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거에 그 구별되라는 거에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구별을 그 상태 개념으로 많이 영적인 생각하니까. 설명해 주신 거죠. 자, 상훈 학생. 네. 그러면 순례자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네. 거룩이 필요하대요. 그걸 이제 좀 한번 풀어보세요. 정말 그래야 되겠죠. 네. 사랑 없이 이 험난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끝에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랑하는 이가 있다면 여기 웅덩이가 있던 가시밭길이 있던 무슨 수를 써서도 가. 맞습니다. 갈 수 있죠. 네.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산을 넘어 12개도 넘죠. 네. 저 끝에 사랑하는 이가 있다. 네. 그분은 지금 나를 향해 오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와. 예? 그러니까 이 순례길을 가는데 첫째는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둘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다 배웠냐 하면 뭘 하는 것으로 자꾸 배웠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이 그분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전제되지 않을 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신앙이라면 신앙은 하기가 쉬워요. 그것만 해놓으면 돼. 예?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이제 율법주의가 되고 교조적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호세아서가 그 배반한 아내를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슬쩍 들춰 보이신가 하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들춰 보이시는 거예요. 나 너희를 그래도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호세아 선지자의 그 바람난 아내 같잖아요. 데려다 놓고 또 나가서 또 나가고. 엉뚱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그 여자와 결혼하라 그럽니다. 그 비련의 사랑. 그런데 그 호세아가 예수, 여호수아 다 동일한 언어예요. 네. 맞아. 호수아. 세 단어가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맥락 속에 우리를 향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 티모시 켈러가 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프로디갈 갓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해푸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해푸신 하나님. 해푸신 하나님.
그 누가복음 15장을 중심으로 쓴 책이에요. 그 다 들어먹고 사실 아버지한테 못 쓸 짓을 하고 돌아간 아들을 옷도 어떤 옷을 입힙니까? 좋은 옷. 옷으로.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를 잡아요? 살진 살찐 송아지. 송아지. 자는 넘치게. 아버지는 해프세요. 예. 우리를 율법적으로 따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서로 따지고 앉았어요. 얼마나 한심해요. 맞아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몇 절을 읽으시냐면 17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네. 자, 세 번째가 뭐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워요. 자, 절 보세요. 첫째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건 네. 일관성이에요. 고정된 일관성. 일관성, 두 번째는 두려움, 아니지. 두려움이 세 번째고. 거룩하라. 거룩하라, 두 번째가 내가 너에게 거룩했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세 번째는 두려움. 두려움이야.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무슨 호름을 보고 어이 무서워. 네. 이것도 두려움 종류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의 의미가 뭘까요? 경외하다. 경외하다. 자, 예를 하나 들죠. 간단하게. 그리고 마칩시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네요. 아, 그러게요. 어느 임금님이 네. 사랑하는 부하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런 융기에다가 아주 귀중한 걸 담아서 뭐라. 갖고 오라 그랬어요. 네. 너 여기에 있는 걸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죽는다. 그럼 이제 이 부하가 여기에 담아진 그릇을 들고 이제 왕에게 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담아진 게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그러면 이거를 부들부들 떨면서 왕에게 가는 길에 네. 네. 이제 드디어 왕에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요. 네. 너 오다가 어느 길목쯤 코스모스 피어 있는 거 봤니? 봤을까 못 봤을까? 못 보죠. 못 보지. 네. 어디에만 집중하느라고. 요게 네. 물.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거를. 우리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디엔가만 집중하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면서 이거 흘릴까봐. 그걸 바울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리고 뭘 지켰다 그러죠? 7절에서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유일한 위탁물이라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그릇에 담고 부들부들 떨면서 달려갈 길을 마쳤단 말이에요. 예? 이게 두려움으로 지낸 거예요. 어떤 호름을 보고 어떤 공포스러운 부정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삶의 상태를 두려움으로 지낸다라는 얘기. 끝. 오늘 공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야, 저는 무슨 거의 오늘 인생 강의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네. 딱 집중이 되게 중요하게 막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네. 픽스온. 그 거룩이란 말에 대해서 저는 진짜 너무 놀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무도 그래서 안 알려주죠. 거룩이 거룩에 어떤 대해서 뜻인지. 자꾸 네. 율법적으로 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네. 거룩해 이런 말처럼 거룩하면 구별된다. 뭐 이 이렇게 자리에서 생각하고. 거룩해야지 뭐 이렇게 듣는데 그게 참 아니네. 무서운 게 뭐냐면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구별된다고 얘기를 나오는 게 이게 너무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도 이렇게 상태 개념으로 생각 안 하고 관계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도 말을 할 때는 이거 구별되는 거예요라고 나도 모르게 말로 나오는 게 맞아. 이게 내 안에 아직도 남은 부분들에 율법주의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막 이거 제일 다 잘 풀어내야 보이는 돼. 데다가 거룩은 관계라고 문신에도 새기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하도 내가 갖고 있는 나쁜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그래요. 아니, 그렇게 사입 뭐예요, 그게? 성의 없이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네. 그렇게 사이죠. 좋아요. 네. 그렇게 아유, 삽시다. 네. 아유. 이번 주 퀴즈입니다. 12월부터 누가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특별한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1번 말테 리노, 2번 울리 슈틸리케, 3번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